오늘 2월 9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시편 95편 1절로 7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예배와 무릎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7절에서 6절, 7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을 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그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또 세상의 이끌을 보면은 되지 못하는 없는 것이 바로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에스더 3장 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모르드게는 세상의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3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만이 결국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가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까지 다 이렇게 모두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하만의 그런 결과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이 무릎을 꿇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냥 하만 앞에 무릎만 꿇으면은 아무 어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그러한 예배의 사람이고 또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사는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때에 꿇고 예배다. 여러분들이 직접 무릎을 예배를 드린다. 외적인 모습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그런 자세, 그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무릎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죠?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죠, 그죠? 우리의 선조님들은 대부분 무릎을 꿇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죠?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살기가 좋고 환경과 여건이 많이 달라지면서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종교의 행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눈을 돌려보고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참 많아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세상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세상에 무릎을 꿇은 만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의 95편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노래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예배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구원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은 3절의 말씀에 보면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죠?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나 많은 이 신하들은 왕 앞에 보통 그죠? 무릎을 꿇죠. 그죠? 무릎을 꿇으면서 뭐 전하 이렇게 하죠. 그죠? 예. 무릎을 꿇습니다. 그만큼 왕은 그 위치나 또 권위나 이런 것들을 무릎을 꿇음을 통하여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뭐 그런 뭐 대통령 앞이나 이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죠? 마음이나 그런 자세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무릎을 꿇는 것처럼 그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리적인, 외적인, 육체적인 무릎도 꿇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죠? 높이면서 무릎을 꿇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무릎을 꿇고 그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땅의 깊은 곳에 그의 손 안에 있다고 하죠. 그죠? 산들의 높은 것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죠. 누가 지었어요? 그가 만드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땅의 육지도요, 하나님의 손이 창조를 했다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창조의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죠. 결국 6절과 7절에서 이제 드디어 무릎을 꿇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7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굽혀 경배를 해야 된다. 왜 경배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굽혀 경배를 하자. 그렇죠? 굽혀서 엎드려 굽혀 경배를 하자.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를 하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 그죠? 기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양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랍니다. 하나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그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시편의 95편 1절에서 7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그저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라는 인간의 나의 존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너무나 당연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릎으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무릎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릎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이죠.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막 손을 펴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를 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할 때, 그죠? 당연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손을 높이 올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42절로 45절까지 쭉 보면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으로 기도했던 엘리야의 그 영광의 그 예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기적을 내리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라고 말합니다. 그 엘리야는 있잖아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 같으면은 얼마나 그죠? 얼마나 평소에 그렇게 했는지 입증이 되잖아요. 평소에 무릎을 꿇지 않고 평소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은 잘 그게 안 돼요. 그죠? 예. 얼굴이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 같으면 그만큼 유연하다는 거죠. 그죠? 그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은 있잖아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몸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엘리야는 항상 기도할 때에 무릎을 꿇고 아예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그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대충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 기도하는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있잖아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정말로 간절합니다. 예. 얼마나 간절히 예배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를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3절에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러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이제 사환이 올라가 가지고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려고 하면은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엎드려가 기도하고 한번 기도해가지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바로 응답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엘리야처럼 그죠?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좀 세상만 넘어가면 완전 처박아 놓고 완전히 막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여서 마침내 보니까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 그것이 다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어떻게 큰 비를 내리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거기에 넣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면서 손바닥만한 그런 구름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했죠. 결국에 열왕기상 18장 45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여러분들에게도 큰 비가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큰 비가 내려졌어요. 이 큰 비는 우리에게 어떤 환경의 풀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여러분들 어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물질의 풀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건강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병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비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물론 예배하고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는 그 엘리야를 통하여서 큰 비를 내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인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고 또 물질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육체적인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직장과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무엇을 하든지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비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큰 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저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